우리 심심풀이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먼저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심정이 참 아버지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여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고자 하오니 주의 말씀을 이 시간 나타내 주시고 이제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으로 저희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아들의 형상을 더욱 온전하게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날,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아주 오래간만에 뵙는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오래간만에 뵈서 그런지 참 너무 반가웠습니다. 같이 얘기 하는데 이 확진자라는 얘기를 다른 의미가 있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렇게 감염된 것이 확실하게 이렇게 테스트해서 확인된 사람을 확진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에 하도 집에서 그냥 먹고 집 밖에 안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살이 몸에 확 이렇게 이제 쪄 올라가지고 확 살이 찐 자, 그래서 확진자가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저도 그러고 보니까는 좀 확진자가 이렇게 좀 돼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그 영향이 좀 미쳐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제 빨리 이것이 정리가 되고 끝이 나도록 좀 더 열심히 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기도하셔서 이게 빨리 이제 다 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든 없든 열심히 우리 또 힘써야 될 그러한 그 일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또 우리가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이런 일을 어쨌든 뭐 외부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는 열심히 했던 준비할 주님 맞을 그 준비 신부로서 자기를 잘 이렇게 단장하는 이 일을 이제 계속해서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심풀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이제 맞이할 그 준비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일에 좀 도움이 조금이라도 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그 성경 공부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 얘기를 지난번에 했는데, 만약에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의 상태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이렇게 뵙게 된다면은 과연 주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정말 안다고 말씀하시고 그를 맞이해 주셨을까? 아니면은 베드로를 주님께서 모른다고 하시고 그를 이제 내치시는 이런 그 모습, 그런 그 반응을 보이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분명히 마태복음 16장의 베드로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그 속사람의 모습은 여전히 세상적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사단이라고 그렇게 지칭을 이제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좀 구분을 하는 그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스테이트와 이 컨디션이라는
이 표현을 써서 구분을 하는 그런 그 일을 했던 기억이 저희가 납니다. 이 스테이트라는 것은 베드로는 분명히 마태복음 16장의 그 스테이트는 그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 거듭난 신분,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해서 분명히 신앙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신자의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속의 컨디션, 상태는 여전히 어떤 상태입니까? 세상적이죠. 세상적. 그리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마귀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 마태복음 16장의 그 베드로, 이 베드로의 그 모습은 스테이트로는 신자입니다. 신앙 고백을 했으니까. 그렇지만은 그 마음의 상태, 속 사람의 컨디션은 여전히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그런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태로 주님을 딱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한다 그러면은 이거 헷갈리는 겁니다. 겉은 신자인데 속은 이게 마귀라. 그러니 주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내 사람이라고도 할 수 없고 마귀 사람이라고도 할 수 없고 이거 어떻게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린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이 어떻게 판단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는 이런 상태라 그러면은 주님은 버려버리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실제 주인이 누굽니까? 이 상태에서 베드로의 진짜 주인은 누굽니까? 마태복음 16장에서 신자라고는 하지만은 컨디션이 여전히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은 여전히 세상이고 마귀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 재림을 하시는 건데 주님으로 왕으로 재림을 하시는데 자기의 종이 아니거든요. 베드로는 이 상황이면은.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도 버려집니다. 다시 오실 때 이런 상황에 여전히 있다고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가 비록 신앙을 가졌지만은 이 스테이트와 컨디션 요거 두 개를 잘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스테이트 신분이 신자일 뿐만 아니라 이 컨디션까지도 정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인된 그런 상태가 되도록 우리가 열심히 지금 싸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야만 다시 오실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이런 그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주님 오시기 전에 이런 상태에서 있다가 세상을 떠나면 그 사람은 그 영혼 구원 받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육체가 깨지니까 이게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쪽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분은 딱 남아 있으니까 그 낙원에 가는 이거는 가능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낙원에 가는 건 가능해져요. 근데 이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남아 있는 신자들 중에 성도들 중에 컨디션이 이러면은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러면은 버려진다는 것이에요. 계시록이 이것을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이걸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이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이기는 자여야 된다. 이기는 자여야 된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지 된다.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깨달아야지 된다. 그러면서 이기는 자라 이 표현을 계속해서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터인데, 정말 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 정말 거듭난 자로서 이 컨디션까지도 이제 정말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가 될 것이냐, 이것을 위해서 이제 베드로가 이 베드로 얘기가 나왔으니까 베드로가 자기 경험을 이야기를 한 것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보시면 그 1장
끝부분에 보면은 이제 거듭난 것이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그래서 바로 복음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제 거듭났다 이런 말이 그 1장 끝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거듭났다는 얘기는 우리가 자녀가 되어졌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거듭난 상태면 이제 아기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그 아기가 자라가야 되느냐, 이 컨디션을 바꿔가는 이런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주인을 바꿔가는 이런 일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 그에 대해서 2장 1절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래서 여기 말씀에서 보면은 이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자란다는 것은 이 컨디션의 문제를 이제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죠. 컨디션이 이제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하는 그런 그 성장, 그것을 여기서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라야 되는데, 자라려면은 이제 1절에서 보는 것처럼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장하기 위해서는 버려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릴 것들을 버리고 갓난아기들까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신령한 젖을 먹어야지 된다는 것이죠. 버릴 것을 버리고, 그래서 이거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하는 그 표현이나 사실은 이게 뭐 같은 표현이겠죠. 그래서 그것을 벗어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신령한 젖을, 성장 양식을 계속해서 또 먹는 이런 그 일들이 이제 동시에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에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해서는 이 벗어버려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악독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악독이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 이 멜리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에 대한 어떤 그 적개심이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유익되게 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손해를 끼치고 해를 이렇게 끼치고자 하는 어떤 악의를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그 상태. 그래서 굉장히 막 분노하고 증오심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막 해치려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악독입니다. 그리고 모든 기만과 그랬습니다. 이제 기만이라는 건 이제 속이는 거죠. 속이는 거. 그래서 뭐 거짓말. 그래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 어떤 이런 것.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제 속이는 것. 거짓말하는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외식이라는 거, 뭐 외식은 잘 아시죠? 겉다르고 속다른 이런 거, 가면 쓴 거다 이런 얘기하죠. 그리고 시기와 그랬습니다. 시기라는 건 영어로 보면 이제 envy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좀 부러워하는 것도 envy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러워하는 거, 그리고 막 질투하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 다 시기에 이렇게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비방하는 말, 이 비방한다는 것, evil speaking이라고 이렇게도 표현하고, 뭐 slander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나쁘게 말하는 거, 다른 사람들의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단점을 지적을 하는 것도, 물론 그를 위해서 할 수도 있지만은 그를 어쨌든 좋지 않게 이제 말하는, 표현하는 이런 그 언어들,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버려야지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버리는 거 누구나 다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 하고 싶은 사람이 사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런 걸 고의로 하고 싶은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은 악한 사람, 완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그러나 웬만한 성도라면은 이런 거를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기가 하게 되느냐? 이 자기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지 자기 스스로가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자기가 지금 다른 사람을 해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악독하다는 걸 자기가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다른 사람을 지금 기만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모르는 겁니다. 깨달을지 못해요. 외식하고 있다는 것도요, 자기가 알면 안 하죠, 사람들이. 근데 자기가 외식하고 있는 걸 자기가 몰라요. 자기가 그걸 잘 깨닫지를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자기가 시기하고 있다는 것도 자기가 의식하면 그거 안 하려고 그러죠. 노력하죠. 근데 그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이걸 벗어버리는 일을 사실은 잘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방하는 말, 자기가 다른 사람 지금 비방하고 있는,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모릅니다. 사람들이 비방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몰라요. 그래서 이걸 벗어버리는 일을 잘 못하고 있다는 그런 차원이 있는 것을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알기만 하면 그런 것들을 피하려고 할 텐데 그것을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아야지 되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가 지금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 이런 것이 내게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 거울은 육체를 비춰준다고 그랬죠. 근데 성경 말씀은 우리 영혼을 비춰주는 거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읽음으로써 내 영혼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내가 악독하구나, 내가 이렇게 기만하는 일을 하고 있구나, 뭐 외식을 하고 있구나, 시기를 하고 있구나, 비방하는 말을 내가 많이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또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런 모습을 나를 발견할 수 있게, 내 모습을 발견하게 하는, 자기 발견하는 게 축복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발견하는 그런 그 역할을 강력하게 해주는 그런 그 대상이 있는데 그게 누굽니까? 바로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 2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7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그래서 물에 이렇게 내 얼굴이 비치면 내 얼굴하고 물에 비친 얼굴하고 모습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내 모습이 그 사람 마음에 이렇게 비춰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반응을 보면은 바로 내 모습을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다른 사람이 나만 보면은 짜증을 내, 나만 보면은 뭔가 신경질을 자꾸 내. 그러면 그게 그 상대방이 짜증스럽고 신경질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신경질적이고 짜증스러운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어려운가요? 나만 보면 저는 신경질 내고 짜증내. 쟤는 왜 이렇게 신경질적인지 몰라. 제가 신경질적이고 짜증내는 그런 성격입니까? 아니면 내가 신경질적이고 짜증내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겁니까? 내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억울하게 느껴지는 것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사람은 사람을 비춰주는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나를 보면은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나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비춰주고 보여주시고 가르쳐주고 계신데 그거를 내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제가 저런 모습, 제가 저런 모습, 제가 저런 모습 계속 그렇게 제 문제라고 제 모습이라고만 하기 때문에 나를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정말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틀림이 없습니다. 저렇게 짜증스럽고 신경질을 내는, 왜 나만 보면 그러는가. 그게 그 사람 모습이 아니라 누구 모습? 내 모습이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내가 짜증스러운 그런 성격이구나. 다른 사람한테 뭔가 좀 이렇게 신경질적이고 예민하게 이렇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이 내게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잘 나를 이렇게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면 분명히 그런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이 다윗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택함을 받아서 이제 왕으로까지 나아가는 그 과정이 이제 아주 자세하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다윗이 걸어가는 그 길은 또한 우리가 걸어가는 길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밟아가는 그 과정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이 밟아가신 길도 우리가 밟아가야 되는 과정과 똑같은 그 코스를 먼저 그분이 가신 것이고, 다윗 같은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너희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여기에서 이제 끝부분에 그의 아들 중에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 말이 이제 개역 성경에서는 예선하였느니라 이렇게 해서 예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예선을 받고 있는 그 과정을 여기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이새의 집에 아들들을 다 모이게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왕의 후보로서 뽑을 사람을 이제 뽑기 위해서 이 이새의 아들들을 다 모읍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부름을 받은 상태죠. 이새의 아들들은 다 아들이기 때문에 다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예수의 공로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정말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이런 은혜를 입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자들 중에서 바로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하는 것과 은혜를 받은 자들 중에서가 똑같은 얘기죠. 그 중에서 이제 그 10절에 보면은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해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7 아들이 다 부름을 받았지만 7 아들들은 택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막내 아들 다윗을 불러왔을 때 하나님이 그가 예선된 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예선에 통과를 하는 그런 그 내용이 이제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은혜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서 이제 이 예선된 자로서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예선됐다는 것은 이 정말 마지막 때에 증거될 복음을 우리가 깨달은 것이죠. 우리 영원한 복음이라고 우리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택함을 받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선 통과인 것입니다. 예선이 된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택함을 받듯이 예선되듯이 우리가 이제 예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컨디션을 속사람을 아들의 형상으로 바꿔가는 이 과정을 이제 거쳐가야 되는데, 다윗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예선이 된 다음에 이 과정을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7장으로 넘어가면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와서 이제 사울 왕이 이제 군대를 이끌고 가서 이 블레셋 군대와 이렇게 이제 진영을 갖추고 서로 이렇게 상대하고 있는 그런 그 상태에서
이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와서 계속해서 이제 싸움을 거는 이런 상황입니다. 대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골리앗이 계속 나와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한 사람 자기한테 내보내서 자기와 결투를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라 하는 식으로 계속 골리앗이 이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이런 일이 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이때에 다윗이 이제 자기 형들이 이제 전쟁에 나간 형들에게 양식을 갖다 주기 위해서 이제 그곳에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치하고 있고 또 골리앗이 이렇게 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막 무시하고 하는 이런 상황을 이제 다윗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마음에 어떤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저 세상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이렇게 모욕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모욕할 수 있는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를 물리칠 자기가 나가서 싸울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큰형 엘리압이 이제 다윗을 보게 됩니다. 28절을 한번 보시면은 사무엘상 17장 28절.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 대해서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곱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알겠죠. 정말 그 왕으로 예선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큰형이 당연히 우선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큰형을 제끼고 막내가 예선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형으로서는 못마땅하죠. 근데 이 전쟁에 이 다윗이 나타난 거 보니까 더 그냥 비위에 거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큰형이 네가 왜 여기 왔냐? 들에 있는 양 누구에게 맡겼냐? 그 양이나 치고 있지 왜 여기까지 이제 왔느냐? 너 뭐 왕 된다고 기름 부어주니까 뭐 우쭐해 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 그 얘기는 안 하지만 그런 뜻이죠. 그래서 너 내 그 교만한 마음, 내 그 마음에 완악한 거 내가 안다. 너 전쟁 구경하러 왔구나 이놈아. 하면서 막 꾸짖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누가 지금 교만하고 누가 지금 완악한 겁니까? 다윗이 그런 게 아니죠. 이 형이 마음 상태가 이런 거죠 지금. 자기 마음 상태를 가지고서 오히려 다윗을 막 꾸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다윗으로서는 전혀 그것이 아닌데 이런 오해를 받고 이런 꾸중을 막 이렇게 듣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고 그러면 막 화가 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정말 그 꾸지람을 듣고 모욕을 다윗이 이렇게 당했어도 전혀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그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29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그래서 다윗이 내가 왜 이유가 없이 여기 왔겠습니까? 그러면서 더 형에 대해서 불만하지 않습니다. 별로 그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그 다른 사람과 말하던 사람과 전과 같이 말합니다. 전혀 마음의 동요가 없이 이제 계속해서 마음을 잘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벌써 다윗이 자기의 그 마음의 상태를 잘 이렇게 제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형 엘리압보다 더 나은 그런 모습이 여기서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분명히 예선된 다윗이지만 그 예선된 것을 인정해 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누가 인정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까? 자기의 가장 가까운 형들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기뻐해 줘야 될 그런 형제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가장 가까이 있는 형제들이 다윗이 예선된 것을 인정해 주지 않고 그를 무시하고 그를 막 밟고 공격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 영원한 복음을 들음으로써 이제 예선되는 이런 그 은혜를 지금 입었습니다. 택함을 받는
이런 그 은혜를 이제 입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택함 받았을 때 우리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바로 가까이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나를 정말 알아주지 않고 내가 선의로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악한 것처럼 막 비방하고 나를 막 끊임없이 공격하고 밟는 이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형제들이 그를 밟고 그를 인정하지 않고 막 비방하고 공격하듯이,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이 잘 보여줬습니다.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그 마음에 전혀 그것을 인해서 요동이 없습니다. 그만큼 그 다윗이 자기를 죽이는 그런 그 훈련을 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죽이지 않고서는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다윗이 이렇게 자기를 죽이는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지금 시키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바로 형들을 통해서 다윗이 자기가 예선된 상태에서 이제 왕으로 나가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는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렇게 형제들을 통해서 이제 공격이 돼서 자기를 죽이는 이런 훈련을 하게 하니까, 이것이 지나니까 그 다음에는 누가 공격하는 일이 생깁니까? 18장에 보면은 18장 그 5절 아주 6절부터 보면은 무리가 돌아올 때,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이 끝나고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마를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제 누가 다윗을 이제 무시하고 누가 다윗의 정말 이렇게 방해하는, 다윗을 공격하는 이런 사람으로 부상하고 있습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공격하는 그런 사람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형제들이 정말 공격하는 것을 극복해냈을 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는 그 나라의 왕이 직접 다윗을 이제 상대하는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제 왕으로 이렇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제 사울 왕을 그에게 붙이는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끝까지 이 사울을 자기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정말 다윗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지만은 끝까지 다윗은 이제 믿음을 이제 지켜 나갑니다. 그래서 쭉 계속 그 얘기 지금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 한번 2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정말 사울을 좀 죽일 수 있는, 쥐도 새도 모르게 사울을 딱 제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바로 24장에 보면은 이 엔게디 광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이 이 굴 속에 이제 숨었는데, 그 굴 속에 사울 왕이 그 안에 이제 쉬러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울 왕만 들어와 있으니까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정말 찬스가, 기회가 왔는데, 그때에도 다윗이 사울 왕에게 손을 대지 않고 그의 옷만 조금 옷깃만 이렇게 잘라가는 그런 그 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그것이 마음에 이제 걸려서 하는 말이 5절 6절에 보면은,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그 정도 피해 준 것도 다윗이 마음에 찔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 한 가지 때문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다. 왕으로 이미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다. 그 다른 조건으로 보면은 얼마든지 그를 비방하고 그를 정말 반대하고 공격할 수 있는 얼마든지 그런 타당한 이유를 댈 수가 있겠지만은 오직 한 가지만 다윗은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는 기름을 부음 받은 자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알아서 정말 처리하실 그런 분이지 내가 감히 손을 댈 수 없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리할 뿐이다. 내가 손을 댈 수 없다. 오직 그 한 가지 때문에 절대로 그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해치려고 하는데도 다윗은 끝까지 그를 해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존재라는 것 때문에. 우리도 이 자세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이 자세를 가져야 돼요. 우리가 성도라는 것은 정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육체의 성령 부음 받은 자가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영원한 복음을 함께 들은 자라고 하면은 정말 그들이 택함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다른 아무런 더 이상의 조건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그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정말 영원한 복음으로 택함을 받은 자들은 그 이유 한 가지면 충분합니다. 절대로 해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주신 계명을 따라서 정말 사랑하고 충성하고 위하는 그런 자세만 갖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자세로 끝까지 우리가 나아가면 주님께서 분명히 손을 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로마서 12장에 보시면은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절대로 네가 보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에 대해서 피해를 입히고 뭔가 너를 기분 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고 해서 절대로 보복하지 말라. 보복하지 말라. 악한 자에게 속아서 그러는 거라는 거 우리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악한 자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대 보복하려 하지 마라. 절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된다. 그래서 정말 그가 심판을 받을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실 일이지 내가 심판할 권리는 전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다. 절대로 주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0절에서는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줘야 되고 목말라 하거든 마시게 해라. 그것만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정말 심판받을 일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 숯불을 그에게 쌓아놓는 것이 오히려 된다. 그래서 마지막 날 불 붙으면 그 사람은 정신없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붙어서 분명히 하나님의 손에 이제 응당한 이제 처리를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21절에 보시면은 악에게 절대 치지 마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실 것을 분명히 우리 주님 요구를 우리한테도 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사울을 해치지 않고 정말 사울에게 끝까지 선을 행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다윗은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그 일에 성공을 한 사람이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한 10여 년 동안을 사울에게 시달렸습니다. 그렇지만은 분명히 선으로서 악을 이겨내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제 올려서 드디어 왕으로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바로 그 얘기가
이제 사무엘 하에 나오죠. 사무엘 하 2장에 보면은 유대 지파의 그 왕으로 이제 기름을 붓습니다. 유대 지파 왕으로 기름을 붓는데 어디서 기름을 붓냐면은 3절에 보면은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정말 선으로서 악을 이기고 나니까 그가 이제 왕으로 드디어 기름 부음을 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도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그런 확실한 그런 그 능력을 갖추면 그때부터는 정말 왕의 그 권세가 이 땅에서도 나타나고 그 왕의 권세가 이제 따르게 되는 그런 그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 영광과 그 역사가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그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겠죠. 이렇게 왕이 되어졌을 때 다윗이 여전히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 보면 왕이 된 뒤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니라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전쟁에서 죽었을 때 그 시체를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갔지만은 그 시체를 가져다가 수습해서 장례를 잘 치루어주는 그 일을 한 사람들이 야베스 사람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자기를 그토록 핍박하던 그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굉장히 속 시원해할 수 있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 사울을 장례 치러준 사람이라고 하면은 사울 편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도 역시 다윗의 입장에서는 정말 미운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 반대로 그 장례 치른 사람들을 정말 그들에게 그 야베스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정말 그들의 공로를 치하하고 그들에게 정말 상을 내려주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선으로서 악을 이겼다는 것을 이런 데서도 다윗의 모습에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를 철저히 정말 이제 부인하는 이런 일이 이루어진 거죠. 이렇게 그가 하니까 다시 이제 또 이제 기름 부음을 받는데 이제 사무엘하 5장 3절로 가보면은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그러니까 더 많은 민족들이 와서 아주 많은 지파들이 와서 이제 그에게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다시 또 한번 기름 부음을 받는 이런 그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3번의 기름 부음이 있었다는 것을 이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선에 이제 과정에서 기름 부음을 분명히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는 그런 기름 부음이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유다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그것이 정말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을 받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종으로서 충성되이 우리가 일을 하고 나면은 정말 만유의 나라에 가서 그때에 정말 그 천년왕국에서 왕으로 또다시 우리에게 영광으로 기름 부으시는 이런 역사가 있어서 우리도 3번의 기름 부음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다윗이 이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 헤브론이라는 것은 우리 갈렙이라는 사람이 그 헤브론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곳에 아낙 자손이 살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낙 자손을 물리치고 이 갈렙이 그 헤브론을 차지했던 곳입니다. 바로 아낙을 물리친 장소라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곳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 옛 주인을 우리는 아낙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7 족속 중에 가장 정말 힘있고 그런 사람들이 아낙 자손이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를 정말 이제 물리친 자리가 이 헤브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옛사람, 옛 주인을 완전히 물리쳐낸 그 자리가 헤브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헤브론에서 특별히 이 다윗이 2번의 기름 부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옛 주인을 완전히 물리치고 정말 제 앞에 버릴 때에 우리가 이 헤브론에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 헤브론에서와 같이 정말 기름 부음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다윗이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것 같이 우리 한 번의 기름 부음은 대부분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제 정말 선으로서 악을 이김으로써 다윗같이 선으로서 악을 이김으로써 정말 헤브론에 도착하고 그리고 그 헤브론에 도착함으로써 정말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는 이 기름 부음이 정말 있어서 이제 종으로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귀 쓰임 받으시고 이제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이제 만유의 나라에서 정말 그 왕으로서의 그 영광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천년왕국에서 왕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쓰여지는 이런 3번의 기름 부으심이 동일하게도 이런 기름 부으심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